할렐루야. 우리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금요 영성 집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게 되는데요, 우리의 심령만큼은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불타오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말씀 충만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인사해 봅시다. 은혜 충만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요, 콜링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명 혹은 콜링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목회자 혹은 선교사를 떠올립니다.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콜링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그리고 해외 오지의 선교지로 복음 들고 나아갈 선교사님들께 이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목회자 혹은 선교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인생을 자아 실현의 현장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발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이 순간 여기 있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무엇 때문에 부르시며 그 부르심을 위해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이 모세를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조카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때 애굽으로 이주한 인원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던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애굽인의 수보다 더 많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에 국가 유지의 위협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아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던 히브리 산파들이 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한번 명을 내립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옛말에도 보면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은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애굽 왕 바로의 왕명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집에서 몰래 키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남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도저히 몰래 키울 수가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갈대 상자에 자그마한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바로의 딸이자 애굽의 공주가 이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려고 나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 아기를 발견하고는 건져다가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의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애굽의 차기 지도자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애굽 왕궁에서 살면서 애굽식 교육을 받고 애굽 왕자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산다 해도 피는 속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도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하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사체를 유기했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나가보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왜 같은 형제끼리 싸우느냐 라고 하면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이 싸우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누가 너로 하여금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탄로가 나고 들통이 난 것을 인지하게 된 모세가 그 즉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히브리 사람을 도와 애굽 감독관을 죽인 것이 반역죄로 모함을 당해서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하루아침에 애굽 왕자에서 살인자로, 애굽의 차기 지도자에서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40년간의 도피 생활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땅까지 도망갔습니다. 그가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가 곤경에 처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40년, 여러분, 세월의 기간은 동일하지만 그 삶의 질은 어떠했겠습니까? 전혀 상이하고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많이 본지라 왠지 목자라고 하면 낭만적이고 목가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목자의 삶은 처절하고 투쟁적이며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들이 먹일 목초지를 찾기 위해 쉼없이 유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울타리 없이 노출된 양떼들을 지키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허다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생명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근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라도 좀 호화스럽게 배불리 먹으면 좋겠건만, 여러분, 유랑하는 그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고된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여기서 치더니에 해당하는 원어는 이 행동의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어쩌다가 한 번 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가 양떼를 치는 것은 그의 계속적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활이고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이드로의 사위가 된 이후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한시도 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아니, 모세 자신의 양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근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40년 동안 근속하면 요즘 같으면 금도 주고요, 여행도 보내주고요, 포상금도 아마 두둑히 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40년 장기 근속에 이제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 자기 자신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비록 자기가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까지 쫓겨오긴 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을 모세 그가 살았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던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결코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볼품이 없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여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조차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갈 때 그 삶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이 곧 성실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을 이어 왕위에 오를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그 순간에도 다윗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리 마태도 세간에 앉아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았든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책임을 다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의 성실함을 갖춘 사람, 일상의 아주 평범한 날도 성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과 사역의 주인공으로 동참시키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일상의 성실함, 우리 일상의 영성이 중요한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내가 아무 자격 없다고 깨닫고 인정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당도한 곳이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호렙은 시내산과 동일한 산으로 시나이 반도 끝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가리켜 하나님의 산이다,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수식하는 것은 원래 이곳이 신성한 곳이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말씀에 따르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곧 십계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산이라는 수식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라는 이 수식과는 어울리지 않게 호렙이라는 말의 뜻이 쓰레기, 폐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난 곳이 아름답고 화려한 좋은 장소가 아니라 쓰레기장 같은 폐허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도망자 신세로 변방 민족 미디안에 망명하여 40년간 양을 치던 모세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레기 같고 폐허 같은 곳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화려한 궁궐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40세라는 인생의 황혼기에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수학하며 정치적인 입지와 권력을 누리고 있을 때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콜링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 그의 나이 이제 80세에 이르러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40년간의 도피 생활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폐허와 같은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왕자와는 비교되지 않는 초라한 신세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2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떨기나무 가운데의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이 떨기나무는 시내의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의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땅이 열기로 가열되면 인위적인 작용이 없어도 쉽게 불이 붙어 타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떨기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적할 만큼 나무 중에서도 가장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러한 쓸모없는 볼품없는 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시덤불과 같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것은 무엇보다 모세의 소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당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비천하고 늙은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한마디로 볼품이 없고 가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바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없고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이, 세상에서 약한 것들이,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지혜 있는 것들을, 강한 것들을,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패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비천하고 광야 한 변방에서 이름도 없는 목자로 살아갔고, 아니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호렙과 같은 폐허의 인생도, 떨기나무 같은 앙상하고 볼품없는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천하고 볼품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벌도 가문도 배경도 좋지 않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은 남들과 비교하게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가치를 환산하며 우리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볼품없는 인생이라 스스로 비판하고 자기 연민에 쌓여서 우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 너는 인생의 루저라고, 패배자라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 그냥 그렇게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라고 거짓된 속삭임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폐허와 같은 인생이요 떨기나무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명자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폐허가 된 인생, 말라 비틀어버린 떨기나무에도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폐허와 같은 인생이요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온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사명입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콜링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에 압제당하여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사명은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을 통해 시작되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잊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잊거나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울부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깊이 있는 관심과 애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고통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프셨을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속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만 해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기라도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지 않습니까? 2, 3년 전의 일인데요, 저희 집 아이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어린 아이가 몇 날 며칠을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전후 사실을 알고서는 아빠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날은 밤 늦게까지 안방에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너무 힘이 들었다고, 외로웠다고, 자기도 위로가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이 아이의 말에 온 가족이 눈물이 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슴이 온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찾고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간혹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고 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부터 소명이 시작되고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출세하여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던 느헤미야. 그런데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 이스라엘 이방 민족으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입니다. 이민 3세로서 먼 타국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는 그의 실생활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무너졌고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느헤미야만 들었겠습니까? 다른 유대 사람들은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느헤미야의 소명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에 대해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나의 소명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명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고통의 멍에에 울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있는 그 사명자,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마지막 때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사명자가 우리 대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세와 같이 철저히 혼자 된 것 같은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곤 합니다. 특히 지난날의 시간을 돌아보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지 무기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았고 노력했는데 현재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와 같이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접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로움과 고독함의 시간 속에 살던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세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지금 당장은 다 알 수 없고 이해되진 않지만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날마다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작은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